하나님께서 우리 호주 나라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 가장 긴 시편이기도 한 119편에는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규례와 율례라고 하기도 하고 약속, 이렇게 비슷한 개념의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단어로 이 단어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긴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고도 세밀하고, 그렇게 이 176절이나 되는 이 절을 통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만 얼마나 치열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아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썼는지가 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다. 여러분, 마치 사무엘상 22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다른 제사장 84명과 함께 사울에게 죽임당한 사건이 있지 않아요?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모습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쓴 사람도 그만큼 치열한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불러도 하나님 말씀을 치열하게 이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때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도 살려주십니다. 49절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형태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과거에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전혀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을 경험했든지 현재 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런 생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과거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그때 좋았던 추억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과거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체험하게 하신 그 일을 현재로 가져오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삶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건져내셨으면 현재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미래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증언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사건의 연속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얼마나 사건이 많으셨습니까? 새로운 일을 항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병이 찾아옵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조금 안정된다 싶으면 엉뚱한 데서 위기가 튀어나옵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사자 만나는 꼴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삶의 이야기에 대한 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나를 살리셨던 그 추억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면 지금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을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미 몇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만나셔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도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과거의 한때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복음이신데 이 복음의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의 연결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도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변할 수도 없고 영원토록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그 신실하신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The Jesus Christ is the same. 뭐라고요? 오늘이란 today. 어제나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성취되는 이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유통기한 없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은 아니고 언제는 순종하고 오늘은 순종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람이 전한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유효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놀라운 일도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야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라요. 어제 역사하셨으면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도 영원토록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나의 상황보다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보여야 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이 나의 상황보다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이 자기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어보면 생각나지 않는 옛날 생각이 나야 돼요. 진짜 맞지. 말씀이 나를 살리셨지. 119편의 이 기자는 자기를 살리셨다는, 말씀이 자기를 살리셨다는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4절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십시오.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메시지라는 그 메시지 성경은 54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들어, 당신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들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부르겠습니다. 54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당신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들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부르겠습니다. 최근에 예수님에 관한 만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헐리우드에서 만든 만화 영화도 아니고 한국의 조그만 회사에서 만든 만화 영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어요. 장성호, 서울에 있는 그 삼일교회 집사님이더라. 장성호 집사님이 그 감독이에요. 이 한국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킹 오브 킹스, 많은 왕들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원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렇게 적으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영화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도 하고 뭐 자기가 신앙인이니까 한번 이렇게 필생에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완전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 영화 만들다가 죽다가 살아났다는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에 관해서 만들어내는 그 영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례에 가는 길을 가는 동안에 부를 노래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시편 119편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장성호 집사님도 보니까 자기 일생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경험하고 나서 뭐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아마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 영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 노래를 만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을 가지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스터피스, 가장 놀라운 걸작품을 내 인생을 통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내 인생을 통해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 인생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내 인생으로 주님이 그렇게도 기쁘게 보시는 걸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순종 더 하고 싶다. 더 주님의 말씀에 매이고 싶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열정들이 오늘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된 그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요, 밤에 자꾸 깨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 때문에, 염려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잠을 깨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북솟아 올라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밤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겠다, 그런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말씀에 신속히 반응하고 지체하지 않고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체험을 하고 나면
말씀에 조금 더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체험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시편 119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보고 듣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후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걸 배 타고 있는 베드로가 봤죠. 그 급한 성질에 주님,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 흥분했던가 봐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급한 성질에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그 배 안에서 질문을 던지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단 한마디야.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어로 된 혹은 뭐 한국어로 된 성경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글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시죠? 그게 빨간 글로 이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도 말씀이에요. 단 한마디, come, 오라. 한마디만 하셨어요. come, 오라.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쳐나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 14장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바다도 아니고 풍랑이 있는 바다, 몰아치는 파도 소리보다 얼마나 시끄럽게 파도가 몰아치고 물결이 막 나를 뒤엎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오라, 요 단 한마디 말씀인데 그 파도 치는 소리 가운데 그 말씀만이 들린 거예요. 삼킬 듯이 덮쳐오는 그 파도의 두려운 모습보다 예수님이 더 선명하고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고 예수님의 오라는 그 말씀밖에 안 들렸어요. 그래서 배를 떠나서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의 상황과 풍랑의 상황과 나를 덮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비록 오라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런 풍랑 치는 큰 소요가 일어나는 이런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를 덮치려고 하는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그냥 삼키면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을 것과 같은 파도가 나를 밀려와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저 끝에서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 집채만한 파도보다 더 크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우리의 상황보다 주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의 상황보다 주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오라 한마디만 되어도 희미하게 저 멀리서 100m 바깥에서 볼 듯 말듯 하는 주님의 모습이랄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닥치는 어려운 현상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큽니다. 내 삶의 상황들보다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들리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